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3번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삶의 발전이고 변하고 성공적인 삶이죠.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하죠. 어디에 있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무엇이야?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찾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주제를 익숙하게 훈련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도 새로운 길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 먼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어린이들 GTS 묵상을 나누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고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몇이 딱히 어려운 거는 없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것 같다. 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GTS의 목적이거든요.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 보시죠. 자, 저는 에덴 동산의 행복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아름답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현장,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살고 싶은 그런 곳,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곳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는 순서예요.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두 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맑은 강물, 아름다운 크고 작은 나무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동물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햇살이 쫙 내리쬐고 또 하늘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참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본래 이런 곳에 살도록 창조되었으니까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뭘 적어볼 수 있나요? 두 사람이 보이지만 지금 두 사람의 눈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또 어떤 내용을 소통하고 있을까? 그 소통하는 내용, 그리고 그 결과,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아마 큰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이 또 있었을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르게 잘 발견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저는 행복한 삶의 질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도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람의 위치와 역할, 또 나무와 동물들의 위치와 역할, 흐르는 강물의 위치와 역할, 또 아름다운 꽃들의 위치와 역할. 그래서 질서가 잘 움직일 때 행복한 것이고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상상해보고 기억해보는 내용이에요. 성경도 기억나는 거 한번 적어보시고요. 먼저 저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사야 51장 3절에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 네, 이것이 가득했던 곳이다. 이제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제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는 다큐 영화를 만들 때 에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현장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곳이지만 어딘가에 있었을 거다 하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촬영을 시작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에덴 동산의 실물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에덴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그런 시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는 코너예요. 이제 아이들도 이 부분을 익숙하게 잘 훈련이 돼서 아주 이야기들을 잘합니다. 자, 이 그림 앞에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상상해 보는 건데요. 저는 사람이 없는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에덴 동산. 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은 안 좋은 장면을 그리려면은 창세기 3장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생명수 강가,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구조는 1, 2, 5 이렇게. 1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시고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2는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셔서 그것들을 다 아담에게 데리고 와셔서 아담에게 이름 지어주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는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갈비뼈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그것을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그 속에 또 감사한 일들 잘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19절로 20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19절로 20절의 말씀은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요 두 구절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셔서 아담이 각 생물을 뭐라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 지어줘봐. 그리고 보시는 거죠. 뭐라고 이름 지어주나 보자.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양한 환경을 이렇게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좋은 환경도 있고 안 좋은 환경도 있죠. 그런 다양한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다스려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시고 지켜보시게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좋은 환경을 갖다 주시면서 하나님 지켜보셨고, 요셉에게는 어려운 환경을 가져다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셨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안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보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이름을 주니라 하는 대목이에요. 아담이 이름을 창조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도 없었는데 아담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창조를 했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도 새로운 창조,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길, 새로운 이름, 또 새로운 다양한 것들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 만드는 겁니다. 19절로 20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첫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환경은 무엇인가? 자, 아담에게는 모든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네가 한번 이름 지어줘봐.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환경은 뭔가요? 우리도 이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이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그 환경 앞에서 난 못해요. 난 감당 못해요.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이름 지어주듯이 잘 감당하고 있나요? 또 그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창조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맨날 하던 방식 똑같은 이게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내고 있는가? 자, 질문은 답을 찾아내게 하죠. 숨겨진 것을 찾아내게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을까요? 왜 지어주게 하셨을까요? 왜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현실적인데 이름이 없잖아요. 뭔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불러야 되겠는데 이름이 없어. 그래서 네가 한번 지어줘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의 동역자로 참여시키고 있죠. 두 번째는 아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네가 해봐 그랬을 때는 네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 사용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맡기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주도적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환경 앞에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이걸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보고 점령을 다스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품이잖아요. 세 번째는 아담에게 기쁨과 성취감, 행복감을 주시려고 일을 맡기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름 다 지어가지고 자 갖다 붙여줘 그러면 심부름만 하잖아요. 그럼 성취감도 없고 즐거움도 행복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한번 이름 지어줘 볼래? 그랬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고민도 했고 생각도 했지만 자기가 만든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오, 멋지게 지었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름 짓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볼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름 지어줘 보면 재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떤 말을 하였으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야,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몸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말이죠. 존중히 여기야 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죠.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이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입니다. 죄가 없이 거룩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죄가 온 이후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도 그 중에 단 한 단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읽은 것과 같은 것이고, 단 한 장을 읽었는데 그 한 장 속에 있는 소중한 단어 하나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감사함으로 다스리자, 그리고 창조적으로 다스리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 가족관계, 다 좋은 관계, 창조적 관계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도 덥고 막 코로나로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창조적으로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방법들을 창조해서 멋지게 또 행복하게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소중한 재능들이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의력이 넘치게 하시고 질문의 능력 있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시고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또 역설적 생각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삶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자꾸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하나님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시사. 성공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선교하는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서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모든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백신 맞는 분들 모두에게 안전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